우리는 주일마다 로마서를 읽어오면서 오늘 15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읽어오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교리편, 또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12장부터 있는 생활편, 윤리편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리편의 중심은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그런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하시고 있고, 9장, 10장, 11장에 걸쳐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처음에 구원의 축이 이스라엘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예수님 배척하면서 이 구원의 축이 이방 세계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 믿고 복받는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시기심이 발동되었다. 그래서 예수 재발견 운동, 복음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 구원의 축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범우주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생활편과 윤리편을 쭉 보면서 사실은 그 윤리편은 오늘 15장으로 끝이 납니다. 16장은 이제 인사 말씀이니까 이렇게 15장으로 그 윤리편과 생활편이 끝나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윤리편을 쭉 보면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부분, 윤리편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기독교인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이 뭐냐,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성이 뭐냐, 그것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영성은 우선은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타자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다. 그리고 더 높은 영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더 높은 영성이다. 그래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구약에서는 다윗을 들고 있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듬어 봐야 되고, 왜 그러면 성경은 왜 다윗과 신약에 넘어서 예수님을 그 최고의 영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야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과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해라.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약한 자와 너를, 남을, 타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도 본 말씀이죠.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어떤 전통을 이렇게 고집하는 그런 것을 강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성경은 그 반대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이거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전통은 물론 좋지만 또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중심은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을 자유하게 그렇게 살면서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는데, 첫째는 음식 문제와 두 번째는 날짜의 문제입니다. 날짜 문제. 그 음식 문제는 유대인들이 금기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코셔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이 따로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대로 할랄 식품이라고 하면서 그들만 먹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만 고집하는 거죠. 거기다가 날짜도 고집합니다. 이 날만 중요하고 이 날만 거룩하다고 그렇게 고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좀 풀어헤치면서,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금기한 것도 물론 좋고, 날짜를 어느 특정한 날짜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도 다 좋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있을 때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큰 날이다, 이게 안식일이다. 물론 그날이 거룩한 날이지만 그날도 물론 거룩하게 지키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이 동시에 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그 거룩함의 표준을 좀 더 넓히는 이런 사람들. 음식도 그렇게 레위기에서 금기 음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것을 우리 사람이 사사롭게 이거는 정한 것, 이거는 부정한 것, 그렇게 가르지 말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것을 왜 사람이 그걸 속되다라고 그렇게 임의로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이거를 풀어헤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게 먹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다. 14장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그런 갈등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 갈등을.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영성은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거 구약 시대 때의 예를 다윗을 들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좀 보시면 이제 3절을 보시면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그 로마서 말씀 뭘 껴놓으시고 우리가 두 군데 말씀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을 보시면, 시편 69편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은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고, 여기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그럼 여기서 열성이 누구의 열성일까? 무슨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열성일까? 백성들의 열성일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의 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열성, 주님의 제단을 향한 열성이 있는데 이 열성이 나를 삼켰다. 여기서 삼켰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를 삼켰다. 그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 다윗은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의 영성이 남을 위하는 삶,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라 그럴 때 구약의 예는 다윗을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의 안일함이나 자기의 부귀영화나 그런 걸로서 살지 아니하고 나라의 평안, 나라의 안정, 질서, 하나님의 영광, 백성들의 평안함,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 대접을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삼킴을 당하고 비방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삼킴도 받고 비방도 받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 넘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서 요한복음 2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시면 2장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시면서 그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내쫓은 이것이 동기가 돼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는 다음 주일, 종료주일, 부활절 이렇게 다가오지만, 그러면서 고난주간도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날과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오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 겉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 유월절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뭐 예수님께서 무슨 물질적인 것을 얻고 무슨 기득권을 얻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신앙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핍박으로 찾아왔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이 그겁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다윗도 그래 왕이지만은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제사 드리고 자기가 손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은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혹은 정적들이, 요즘 말하면 야당이 혹은 제야 인사를 통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왕이면은 점잖게 좀 무게를 갖추고 좀 정사를 펼쳐나가고 그러지, 무슨 악기 들고 노래하고 무슨 뭐 성가대 조직하고 무슨 뭐 집회를 열고 무슨 왕이 뭐 그러냐, 왕이 좀 점잖게 무게감 있게 좀 그러지. 그래서 핍박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면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저를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본문 넘어오시면 로마서 15장 두 절 말씀을, 그러니까 시편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 그러니까는 과거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런 유대의 교권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결국 그 유대의 교권자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중심으로 내적으로 영과 진리를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형식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권위적으로 어떤 직분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핍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런 생활편과 윤리편을 보면서 기독교인의 정점의 그런 영성이 과연 뭐냐라고 그럴 때 남을 위한 삶이다. 더 나아가서 최고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데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고, 그것이 구약에서는 다윗을 예를 들 수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그 높은 영성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고 오해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는 먼저 강한 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강한 자가 과연 누구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뭘까? 강한 자라는 이 강하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과연 그러면 타자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쁘게 하면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강한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 여기 우리는 누굴 얘기할까요? 로마 사람들 말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은 유대인들처럼 뭐 금기 음식을 지키고 무슨 날짜를 어떤 날짜 더 소중하게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금기 음식 다 그걸 지키지 않잖아요.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 거 지키지 않잖아요. 이제는 모든 날이 다 귀하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 말을 하는 것이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굴까? 이건 유대인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들, 로마에도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잖아요. 그 디아스포라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똑같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은 이방 사람들인 로마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강하다 약하다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물론 약한 자들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 좋지만 우리가 먼저 강한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하다고 하는 것과 약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용서한다. 용서는 강한 자가 할 수 있습니까?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서는 강한 자가 할 수 있어요. 베푼다, 나눈다, 구제한다. 이거 있는 자가 하는 겁니까? 없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있어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마음으로 구제도 좋고 뭐 장학사업도 좋고 선교도 좋고 다 그렇게 마음의 생각은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약한 자라 그러면은 마음만 있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강한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때에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약한 자는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른과 아이가 있다 그럴 때 어른이 아이를 업고 갈 수 있지 아이는 어른을 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힘도 없고 그럴 만한 눈치도 없으니까. 그럴 만한 어떤 지혜와 상식도 없으니까. 어린애들은 뭐 달라고 그러고 추근거리고 그럴 줄만 알지 뭐 어른을 베풀고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적이고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먼저 우리는 줄 수 있는 그런 위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내가 베풀 수 있고 자선할 수 있고 내가 구제할 수 있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지금 대치 상태에 있고 항상 전쟁의 위협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고 정치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한 모습에서 북한에게 가서 우리 좀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전쟁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평화협정 맺어보자 그러면은 얕보는 거예요. 얕보는 겁니다. 우리도 군사,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북한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이래야 이게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가서 전쟁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가 지금 이런 외교적인 갈등이 아직도 깊이 있고 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껄끄러운 문제가 그렇게 있지만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 앞에서 강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것이 일본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당당하게 독도 건들지 말어. 위안부 문제 당신네들 반드시 이거 해명해.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에서 독도 건들지 말어. 뭐 위안부 문제 해결해. 그러면은 얕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얕보고 있죠. 저 사람들이. 얕보는 거예요. 강한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강한 자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강한 자가 사랑하시는 것이고 강한 자가 베푸시는 것이지 없으면은 마음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라건대 우리 사랑 개봉중학교 성도들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면서 육신과 물질, 마음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강한 분들 되실 축복합니다. 쌀뜨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쌀뜨에서. 쌀뜨에서 인심 나지 이거 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거 어려운 겁니다. 이런 전도도 그래요. 전도 선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주인 많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 믿음이 약해지면 내 믿음이 약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되면 누구를 전도합니까 우리가? 누굴 전도해?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막 힘들어서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은 무슨 전도가 되겠냐고.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힘없고 용기 없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또 건강도 얻고 재물의 복도 얻고 기분 좋고 감사하고 신나고
그래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지.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없을 만큼 나약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강한 자가 되실 축복합니다. 강한 자가 되세요. 강한 자가 되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잖아요. 가장 강한 분이에요. 물론 가난하고 약하게 사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강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가 낮아짐으로 우리는 높아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고, 그가 베풀므로 우리는 베품을 당하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주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일로서 강한 자로서 33년을 사시는 거예요. 강한 자는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상처를 받아요. 약한 자가. 뭐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도 뭐 이러쿵저러쿵 뭐 실축셀축 하면서 뭐 상처 받았네 뭐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안 나오네. 교회도 어차피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는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 속에서 강한 자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내 얼굴에다 침을 뱉어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자존감이 충만하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요, 나는 의롭게 되고 나는 거듭났고 난 하나님의 자녀요, 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충만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은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성령님이시고, 여호와 라파로 늘 나를 고쳐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나의 삶을 언제나 예비하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언제나 내게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로 날마다 승리케 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존감, 예수 믿는 그 자존감에 충만하면 누가 나한테 와서 무슨 일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하나가 배신하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할 테면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 군이 들어와서 침 뱉고 때리고, 그걸 우리는 그냥 펄펄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뜯으면서 막 비참하게 울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되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빌라도가 사형재판 낼 때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그렇게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아버지여 이제는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러면서 당신께서 마셔야 될 잔이라 그러면은 마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라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강한 분이에요. 아무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무 상처받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상처받고 뭐 하다가 누가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강한 자입니다.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게 강한 자. 아무 상처받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상처받죠. 약하니까. 또 약한 자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강한 자는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화지고 어떻게 달라져도,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아무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자존감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 나아서 내가 오룻밤 세상 떠나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가져서 하나님 천국 복락에서 나를 영접해 주실 텐데, 나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에서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하게 사는 그 은혜의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날 세상 살면서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업신여기면서 오해를 받아서 내가 무시당해서 멸망되는 오늘밤 내가 죽을지라도 내 영혼 건진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천국 복락을 먹고 마시면서 살게 하실 거라는 그런 자존감에 충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요. 와서 침을 뱉어도 따기를 때려도 아무 상처받지 않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부부간에서 만나서 우리가 적어도 5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요즘은 평균 50년 같이 사는 겁니다. 한 30살 안팎에 결혼하면 80까지 산다면 50년 살지 않습니까? 뭐 좀 더 살면 60년도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5, 60년 같이 살면서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남자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정말 내 이상적인,
정말 내 이상적인 여자, 이상적인 남자가 아닐 수도 있고, 살면서 비극거리도 있고, 불편한 생각과 불편한 감정이 많이 있어서 이거 그냥 엎어먹을까 제껴먹을까 뭐 찢을까 어떡할까 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고 참 그럴지라도 가정을 끌어안고 자식들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가정을 꿋꿋하게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흔치 않지만 몇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부부가 기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남자는 아주 월등하게 보이는데 여자는 아주 초라하게 보이고, 여자는 월등하게 보이는데 남자는 좀 초라하게 보이고, 그런 부부들이, 그런 커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군수 없이 꾸준히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강한 자예요. 강한 자입니다. 누가 뭐 어떻게 비평을 해도 다 비평하지 않습니까? 다 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 학교는 뭐 어떠네, 재직기한 무슨 뭐 사회분 어떻고, 봉사분 어떻고, 뭐 세가족분 어떻고, 뭐 어느 구역장 어떻고, 뭐 아무개는 어떻고, 다 비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평이, 그 비판하는 그런 말들이 돌고 돌면서도 본인들의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자예요. 이게 강한 자입니다. 그냥 속상해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알아주지 않고 뭐 그러면서 또 뭐 실수셀쭉하고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뭐 그만두네 어쩌네, 그리고 또 뭐 실수sel쭉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꿋꿋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강한 자고,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멘탈이라는 말 요즘 흔하게 하지 않습니까? 멘붕 그랬잖아요. 그 멘붕은 멘탈 붕괴. 멘붕 그래. 멘탈이라는 말은 사실은 멘탈보다 멘탈리티라고 말을 해야 더 정확한 거죠. 정신, 멘탈리티, 정신. 그래서 정신이 강한 사람은 그 멘탈이 강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져도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좌우되질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이게 강한 자. 믿음도 강해되고 멘탈리티도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신도 강해질 축복해요. 이리저리 흔들지 말고 그냥 꿋꿋하게 가는 그런 믿음과 배포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에 큰 문제거리가 등장하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의 사장들의 말은 또 달리 들리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쓰면은 한 달, 두 달 일하고 도망가고, 어떤 청년은 점심 먹고 도망가는 청년도 있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먹고 도망가요. 왜 그러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단순 작업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일해서 월급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받으면서, 물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받으면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캄캄하다, 그러면서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막 한두 달 일하다가 또 나오고, 또 한두 달 가도 일하고, 점심 먹고 나오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나오고. 그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뭐 다 기업이 가불관계가 있고 대기업과 1차 협력, 2차 협력 업체들이 그렇게 다 있으면서 그렇게 번듯하고 좋은 직장은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직업이 비정규직이고 대부분의 직업이 대기업의 2차, 3차 협력업체라서 그냥 뭐 연봉이 기껏해야 3천, 4천, 기껏해야 뭐 짧아도 한 5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으면서 앞날이 안 보이니까는 뛰쳐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문제라서 그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고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불관계 이걸 고쳐나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청년들의 멘탈리티가 그만큼 약하다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한 자는 비록 초월급이 한 달 일해서 월급 받는데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200만 원 받아서 그냥 뭐 점심 사 먹고 왔다 갔다 교통비하고 커피 사 먹으면 다 없어질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받았지만 어려운 요즘 경기 시대에 어쨌든 사장과 이 회사와 함께 내가 어쨌든 동고동락을 같이 해보겠다.
어쨌든 뭐 내가 이 회사 사장하고 뜻을 맞춰가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일해보겠다.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일하면서 사장의 신뢰를 쌓아가고, 또 본인이 거기서 일하는데 자꾸 익숙해지고 그 업계에 눈을 떠가고 그 업계에 좋은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어느 기업에 아무개 직원이 있는데 참 젊은 사람인데 그 회사에 벌써 3년, 4년 일하고 있대. 벌써 5년째 일하고 있대. 그 사장이 평가하는데 참 괜찮은 젊은이래. 인정받으면 어느 회사 스카우트도 해가는 것이고, 또 본 회사에서 사장이 그 사람을 놓고 보면서 그저 2년, 3년, 4년, 5년, 6년 꿋꿋하게 그저 자기 일 감당하고 자기가 시키지 않은 일도 다 알아서 척척 해나가고, 야, 저 사람은 2목, 3목, 4목, 5목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신임을 받아가면서 남들보다 점점 연봉이 높아져고 진급 속도도 점점 빨라져 가고, 그래서 정말로 그 일에 손이 익으면은 또 자기가 독립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약한 거예요. 그 멘탈리티가 약한 거예요. 내일을 기다리고 모레를 기다리고 1년, 2년, 5년, 10년을 기다리는 것에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약해. 너무너무 약하죠. 너무 약해. 약하다는 데도 문제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요즘 화두지만은 청년들 자체가 약하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약하다는데. 그러니까는 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어떤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면만 강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정신도 강해서 누가 어떻게 평가해도 거기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기 가정을 지켜나가고 꿋꿋하게 자기 직업과 자기 직장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되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가시는 그런 거룩한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배짱이.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오늘 로마서 15장을 보면서 지금 생활편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넘으면서 생활편과 윤리편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윤리편의 마지막입니다. 15장에 16장은 이제 인사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은 뭐냐? 그것은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사는 그런 삶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예는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최고의 영성이 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언제나 나예요. 나. 그리고 동시에 내 가정. 물론 중요합니다. 나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죄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멘탈리티, 그런 정신보다 한 단계 높자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이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내 밥벌이를 위해서 살고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좀 더 삶을 좀 높여서 내가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를 등록하고 이제 몇 달 다녔던 분이 어느 교회를 몇 주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은, 교회를 등록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11시 예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1시 예배. 이제 앉을 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좀 늦게 와서 이렇게 앉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이제 교인들이 대부분 의자에 앉으실 때 가급적 이렇게 안쪽부터 앉으셔야 됩니다. 여기 벽에 붙여서 먼저 앉고, 이 가운데 줄은 가운데 쪽 이렇게 앉고, 그래야 나중에 오는 분들이 앉고 나가니까 쉽잖아요. 근데 왔는데 이렇게 통로 쪽에 누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비켜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곱게 비켜주면 좋을 텐데 그냥 눈을 휙 뜨면서 그냥 째려보면서 이렇게, 왜 귀찮게 하냐 이거지. 왜 귀찮게 하고, 왜 올려면 일찍 오지. 여기는 내가 늘 앉는 내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휙딱 뜨면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앉아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은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교회를 몇 주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따위 교회가 있냐, 뭐 그따위 교회냐 저따위 교회가 있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약한 분이로구나. 약한 자가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상처 준 분도 약한 자고 상처 받은 자도 약한 분이에요. 어쨌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일찍 오시면 안으로 들어서 앉으세요. 이렇게 나주 연분들이 착착착 앉게. 그러니까는 물론 통로 쪽에 앉으면 나는 좋아요. 내가 들락날락하게 내가 좋지만은 이게 나주 오는 사람들은 앉기가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부터가 나를 기쁘게 할 거냐 아니면 남을 기쁘게 할 거냐, 나를 유익하게 할 거냐 남을 유익하게 할 거냐, 나만 좋으면 되냐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개봉주하기는 공동체 전체가 유익해야 되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문제점이 양극화 현상이었잖아요. 갑을관계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벌어서 내 돈 갖고 내가 먹고 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내 돈 갖고 내가 먹고 산다. 그거를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니까. 이거는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가 있는 자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즈음에 한번 노, 사, 정, 기타 모든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이 가불의 관계를 어떻게 이 갭을, 이 차이를 어떻게든 좁혀갈까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연구할 때가 됐습니다. 연구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가불 관계나 이런 양극화의 현상도 누가 먼저 이걸 손을 써야 될까요? 있는 자, 가진 자, 기득권 계층 사람들이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려놓고 먼저 양보하고 갑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상당 부분을 을한테 위임해주고, 양극화 현상에 위에 있는 그런 양극화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배려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정말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정말 우리는 내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내 힘 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지만은 그러나 이게 정말 내가 먹고 살기는 불편이 없지만은 너는 어떠냐? 또 우리는 어떠냐? 대한민국 정부 전체는 어떠냐? 우리 5천만 국민은 어떠냐? 북한 국민까지는 어떠냐? 세상은 어떠냐? 이렇게 생각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절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한 단계 생각을 높여서 너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유익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결단이 분명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흔히 요즘 하는 말처럼 세상을 살면서 늙어서 그냥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은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선하게 사용하면서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맙시다. 건강하게 살길 축복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유명한 동화잖아요. 그림 동화책입니다. 아주 짤막한 글이에요. 그림이 그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나무가 있고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나무 밑에 가서 그늘 밑에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사과를 따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돈이 다 떨어져서 나무한테 찾아서 사과 따서 그걸로 돈 마련하고, 자기 집 지려고 가지 꺾다가 집을 짓고, 기둥 세우려고 밑둥까지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 나무는 밑둥만 났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루터기에 털포도 주저앉아서 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구나 그동안. 이것이 아낌없는 나무의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문을 제가 읽어요. 짧은 글이니까. 어느 나무 한 그루와 소년이 있었다. 나무는 소년을 사랑했다. 소년은 날마다 나무에게 찾아와 함께 놀았다. 소년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잡기도 하고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놀기도 하고 사과를 따먹고 술래잡기도 했다. 소년은 점점 자라났고 사랑에도 빠졌다. 나무는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갔다. 어느 주된 소년은 문득 나무를 찾아와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무는 기꺼이 사과를 따가라고 했다. 소녀는 모든 사과를 따서 팔았다.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 나무를 쳐다볼 때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갔고 또 먼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어 떠나갔다. 나무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마침내 소년은 할아버지가 되어 나무를 찾아왔다. 나무는 소년에게 더 이상 줄 게 없어 미안했다. 할아버지가 된 소년은 그 나무 밑동에 앉아서 편히 쉬었다. 이것이 아낌없이 준 나무의 전문이에요. 짧은 동화입니다. 그림으로 되는 동화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 소년과 같이 살면서 나뭇잎을 떨어주고 열매를 따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그 가지를 꺾어서 집을 짓게 하고 잘라서 배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서는 다 자른 다음에 나중에는 늙어진 소년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나무 등걸이 됐다 이거. 나무 등걸이가 그 밑동을 잘랐으니까 그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 의자가 되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모든 걸 다 줬다 이 소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늙어서 세상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병들어 세상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 달아서 내 은사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주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쓰면서 그러면서 달아서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렇게 들림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러한 삶, 그런 이상, 그런 비전, 그런 영성,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기도 한 겁니다. 타자를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고 남을 기쁘게 하시는 성숙한 신앙과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라고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